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강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 이제는 자세히 아는구나. 그러면 오실 때를 그리고 때와 시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3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 형제들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 나와 있는 형제들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날과 그때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강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와 시기가 그들에게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를 말해줘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4년 정도 영원한 복음을 들어봤는데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해줘도 그걸 믿지를 않아. 제가 만약에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면 이거 헌금을 지금 거두겠습니까? 안 거두겠습니까? 헌금을 거두겠죠. 때와 시기를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헌금을 안 거두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렇구나 이렇게 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안 믿어. 그날 그때를 알면 뭐라 그래? 2단 3단 그래. 왜?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만 알고 아들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그럼 아버지가 아는데 아들이 모릅니까? 모를 수 있어요? 아니죠. 아버지가 알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는 믿어. 왜?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역사는 안 믿어. 6월절은 믿어. 무교절도 믿고 초실절도 믿고 오순절도 믿는데 나팔절은 안 믿어.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그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거 보면 그들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루는 것을 아는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의 날이 근데 도둑같이 임하는데 임하면서 안다는 것이 아니고 모른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야? 사도 바울이 이들을 조롱하는 거지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아 이 말을 제가 아침에 잠깐 묵상하다가 사도행전 9장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9장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 결박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네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가에 사는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의 영이 찾아가셔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집가라는 곳에서
눈이 멀어 있으니까 안수에서 눈을 뜨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떤 놈이야 그거. 예수 믿는 것을 결박하고 죽이는 자인데 그걸 그러면 안 된대. 놔두라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요. 사울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덴번이 뭐라 그래? 이 못된 놈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요. 그 형제. 야, 저 형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삶 따로 생각 따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날이 그들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날을 알 수가 없다. 너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휴거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휴거를 안 믿습니다. 휴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휴거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래?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비밀입니다. 비밀. 아니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를 안 믿어. 그런 거 없대. 그렇지 않습니다. 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생각도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할 그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이 임박할 때 그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은 아직도 밤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밤인 줄을 모르고 있다.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한 것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때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네? 불심판이 임하는 때. 불심판이 임하는 때. 그들은 공중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 그들은 하늘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때 혼의 생명들이 다 멸망하는 데지요. 멸망하는 데. 근데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대. 그러면 해산의 고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혼의 생명들 가운데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혼의 생명들 가운데 추수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혼의 생명들은 흑암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멸망할 생명들인데 그 가운데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선악과 나무 가운데 선의 열매를 나올 자들이 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고 제사장의 조상인 야곱에게 10분의 1을 주소하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혼의 생명 가운데 모두가 다 멸망해야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과 야곱에게 약속한 10분의 1을 주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선의 일은 나올 자가 있다. 선악과 나무 가운데 선의 일은 나올 자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9절. 그날에는 언제입니까?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그때죠.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 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대. 해산을 했어. 이런 해산을 한 거야. 아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해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혼의 생명 가운데 선의 예물을 나오지 못한 자들이죠. 그럼 그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지요. 아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배웠대. 그런데 젖먹이는 자들도 화가 있대. 이 젖먹이 자들이 누구예요? 종교학자들. 복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주는 자들. 이 땅의 지식과 종교 철학으로 그들을 먹이는 자들. 그들에게 화가 있대.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래. 그러면 언제 도망가라는 거예요? 겨울에 도망가지 말라고 하지 언제 가라는 거야? 그렇지요. 가을에 도망가라. 가을에. 응? 추수 때에 도망가라. 추수 때에 도망가지 않고 겨울에 도망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겨울이 무슨 문제야? 응? 겨울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여러분 겨울을 맞이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당연히 겨울을 맞이하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 안식일이 뭐라고? 이 안식일이 뭐야? 네?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때 그때가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대요. 이들은 뭐야? 선의 열매를 맺는, 선악과 나무 가운데 선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그러면 해산의 고통은 뭘 의미할까요? 해산의 고통이 뭘 의미해요? 해산의 고통이 뭘 의미해요? 구원의 표. 이런 성령의 표, 구원의 표, 짐승의 표는 다른 겁니다. 네? 오늘 아침에 입사님이 물어보는데 성령의 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인을 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구원의 표는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살아있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는 거예요. 그럼 이마에 치는데 이마 빠져다 치는 겁니까? 아니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짐승의 표는 뭐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짐승의 표를 붙여놓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표.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했던 14만 4천 그들을 속죄절에 출소하시겠다. 그들의 언제 인을 칩니까? 마지막 질병 휴면 2년차 2년차에 인을 칩니다. 고센 땅에 들어가는 때. 그런데 그때 알곡은 수수하고 곶간에 넣고 죽정이 끄이지 않는 영원한 불에 보시겠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여서 알곡은 오와 곶간에 넣고 죽정이는 끄이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사복음서 하신 말씀이 계시를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했대. 그때가 언제요? 93년 반 때. 93년 반 때. 알곡을 모아가지고 곶간에 드린다는 것은 강약 피난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제까지 알곡 그림 뭐라 그래요? 와, 좋은 사람이야.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무형의 생명인 줄 아는 그게 아니고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인다고 하는 것은 후 3년도 안에 강야 피난책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 이 말씀을 이미 예수님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그리고 애굽의 고센 땅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고센 땅은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들,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둘째 부활에서 구원할 자들을 그곳에 두는 곳이다. 그곳에 이미 주님은 다 말씀하시고 지금 계시고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대. 그들이 뭐야? 생명책에서 치워지는 자들, 창세 후에 생명책에 치워지는 자. 참 이들이 제일 불쌍한 거죠. 다시 보면 3절 돌아가서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여.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멸망한 자는 누굽니까? 쭉증이. 그러니까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고 하는 것은 알고가 쭉증이를 나누는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에서 선과 악의 열매를 나누는 때. 그러니까 악의 열매를 맺은 자들은 구원의 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죠.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치워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두가 멸망하는 그때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구원의 표를 이마 인침을 받은 자들은 산능의 열매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지요. 생명나무 잎사귀로. 예수님이 시온산 재림하실 때에 흰옷 입고 나오는 14만 4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터넷에 저 유튜브 보니까 지금 그 신천지가 아주 힘들다 그러네요. 신천지가 교세가 많이 약해졌대요. 그게 왜인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신천지 보니까 그 부수주라고 하는 이만희신가요? 네. 그분이 지금 완전히 자기 치료 받는데 돈이 몇 억씩 들어간다네요. 몇 억이 들어간대. 그러니까 영생한다 그러는 사람이 완전히 노인네가 그냥 다 죽어가지고 그걸 보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성적으로도 믿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도 영생을 해. 자, 보면 4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 형제들은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맺혀지는 영의 생명들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어둠에 있지 않는 어둠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죄에서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생명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하는 영의 생명들이고 그들은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다. 빛의 갑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뭐다?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어.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알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주님 오실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고 그들은 전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들은 복음의 아들들이다. 그들은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창세전에 있었던 생명들. 그래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다른 이가 누구예요? 1절에 나오는 형제들이에요. 1절에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는 혼의 생명들.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러면 우리가 잠자면 안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주무십니까? 안 주무십니까? 하나님은 주무시 안 주무시요? 안 주무시지요. 그럼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내 21편. 시편 내 21편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어떻게?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분은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졸지 않는 거죠. 뭐가? 우리의 영이. 할렐루야.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졸지 않는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졸지 않지만 우리도 왜? 우리와 그분의 본질이 같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본질과 우리의 본질이 같기 때문에 우리 육은 자지만은 우리의 영은 깨어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그분의 영이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자지 않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1절의 형제들과 4절의 형제들은 다른 부류의 형제들이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형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한 표 보세요. 25장 1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그럼 열처녀가 뭐야? 열처녀는 뭐야? 신부죠, 신부. 왜? 신랑을 맞으러 나갔으니까. 맞습니까? 네. 신랑을 맞으러 나갔기 때문에 열처녀는 다 신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신부들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네? 언제요? 7년 흉년 중에 언제? 13년간 중동 전쟁이 끝난 그해 나팔절. 그럼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지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10일 동안 유예하셨지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고 있어요. 4시간. 그러니까 중동 전쟁은 지금 끝날 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때가
둘째 화해식이지요. 그리고 셋째 하는 언제요? 셋째 하는 뭐가 있네요?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할 때.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할 때 영의 생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없습니다. 휴거되고 그리고 선의 열매를 맺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광야 피난처에 가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정하세요. 네? 아버지는 자신이 택한 생명들을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반드시 그들을 지키겠다. 반드시. 그래야 생명나무가 완성되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를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열처녀는 뭐야? 여자는 뭐야? 교회를 말해, 교회. 자,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 열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구분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니까. 3절 4절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잘 보세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갔더니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들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야? 네?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야? 네? 그렇죠. 등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등은 뭐예요? 등이. 그렇지요. 할렐루야. 아, 감사합니다. 예. 등은 우리 속사람. 성전된 우리의 속사람을 의미하는 거야. 성전된 우리 속사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아무리 하려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육신이 뭐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우리 속사람이 기름이 담겨져 있느냐 담겨져 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우리 속사람의 세언양의 말씀이 담겨져 있느냐 담겨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나눈다는. 세언양의 말씀 우리 속에 속사람이 담겨 있으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주의 호령이에요. 주의 호령. 자, 5절 봅시다. 5절 보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열처녀가 다 잤다는, 다 자고 있대. 예? 맞습니까? 예? 미련한 5처녀만 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슬기로운 5처녀도 자고 있대. 이게 뭐하는 거야? 예? 신랑이 오는 때와 시기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중요해. 시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제를 아십니다. 아, 이게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시제를 공부하는 거 재밌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시제를 그냥 알 수 있는가? 그럼 이 시제가 언제야? 이제 그랬지요. 오순의 이후가 되면 어때요? 슬기로운 5처녀는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12시에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4시에 오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시에 오실 약속하셨으면 12시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때와 시기를 정하셨으면 그 때와 시기에 딱 맞춰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좀 늦었네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때와 정확한 시기에 그분이 반드시 오시는. 왜?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늦게 오시지 않습니다. 일찍 오시지도 않습니다. 그 약속한 시기에 그때 오십니다. 우리는 깨어 있는데 아직도 깨어 있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 6절. 밤중에, 이 밤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
어두운 밤이 아니고 이 땅에 제가 안녕할 때, 가득 찰 때. 왜 공중 재림하시는 때 제가 가득 할 때 가득할까요? 불법의 아들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변개. 대적하는 것도 있지만 변개하는 거예요. 대화실 하면 안 됩니다. 불법의 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지금도 수많은 말씀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진노의 포도주를 보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보면 죽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가 뭔가 하면 이 땅에 지식과 종교, 철학의 선비죠. 밤중에 난 소리가 뭡니까? 신랑이가 맞으러 나오라. 예수님께서 양을 부르는, 자신의 양을 부르는 성령의 음성이지요. 성령의 음성. 이것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뚝뚝뚝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올 수 있는가 하면 등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등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열처녀지요. 신부들이 다 일어나 등을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다. 다 일어나 등을 준비.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어떻게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야, 꺼져가는데 기름은 담았는데 이 말씀은 들었는데 꺼져가고 있어. 그런 거 긴가민가한 거지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버리지 못해.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봐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 바꿀 수 없다. 하늘의 보화.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살아도 100년인데 주님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상급을 주겠다고 했지만은 그가 이 땅을 포기하지 못하고 영원한 나라를 포기했다. 등에 기름은 있어요. 근데 기름이 꺼져가는데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나무로 줄 수 있잖아. 그런데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슬기 있는 자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영원한 복음을 다시 전하는 자들,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래. 그러면 슬기 있는 자들이 그 미련한 자들에게 왜 나눠주지 않습니까? 왜? 이거 뭘까요? 네? 야,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말씀을 먹었는데 그럼 슬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 먹는 양식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지요. 다르지요. 슬기 있는 자들은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먹을 수 있지만은 미련한 다섯째는 생명수에 나오는 생명나무에 나오는 생명수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네. 나눠줄 수 없다. 왜? 그들의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시대를 잘 아셔야 돼요.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생명수를 먹지만은 미련한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말씀 복음을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 쓸 것을 사라. 이 말은 뭐야? 이때가 언제야? 이때가 응? 천사가 이마에 인을 치는 시기를 말합니다. 너희 쓸 것을 사라. 천사가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시기 그때를 계시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
계시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다 비유니까 어떻게 알아? 비유를. 성령이 오셔서 풀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그들이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신랑이 왔대. 응? 미리나 다섯 처녀가 기름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셨어. 신랑이 오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공중 재림하셨다. 공중 재림.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휴고되어서 하늘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나서 준비되는 자들은 함께 혼인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 자, 준비하였던 자들, 등에 기름이 담겨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그런 신랑과 함께 혼인자한테 들어가고 문이 닫혔대. 그 이제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팔절. 전 3년 만이 끝나는 때, 중동 전쟁이 끝나고 그 해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고되는 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둘째님을 전해서 이제 누님 저 볼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보고 싶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 매 미쳤다더라. 이제 물론 미쳤습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면 미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려고. 하늘에 속한 슬기 있는 자들은 휴고되고 이 땅에 남은 자들 강난 피난처로 가야 돼. 선의 열매를 맺은 자들, 선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강난 피난처를 가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담겨 있어야 돼요.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뭐예요? 열어 주소서. 남은 처녀는 누굽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 야곱의 남은 자손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밭에 채소, 네가 먹을 양식은 밭에 채소다 그랬습니다. 가시와 얻는 게 아니고. 기름으로 살아가는 사이에 와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좀 간청하는 거죠. 1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너를 알지 못한대. 이게 뭔 말이야? 너희는 영의 생명이 아니라. 너희는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과 혼이 교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과 혼이 한 몸으로 연합될 수 없다는 거지요. 영과 영이 교통하는 것이지 영과 혼이 교통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혼의 생명들은 육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수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누굽니까? 그렇죠. 미련한 다섯 처녀.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왜? 그 날 그때 알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복음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은 누구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들, 그 안에 있어도 생명들, 복음의 아들들만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산령이 교통할 수 있다 없다? 교통할 수 없다. 그래서 미련한 다스는 주님 도둑같이 임하지만은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들이 있어요. 약속하신 자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밭의 채소, 그리고 제사장의 조상인 야곱에게 약속한 10분의 1, 14만 4천을 추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들이다. 그들은 속죄될 성물이지요. 속죄될 성물.
속죄절의 열매를 선물로 중요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표를 받았다. 회개하고. 그럼 회개가 뭐예요? 묵은 공식을 버리고 새 공식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죄진 걸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시온산 재림하실 때에 흰옷 입고 나와서 추수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후 3년만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후 3년 만 때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구원의 표를 받은 자가 구분되는 때라는 거예요. 마침 애굽 땅 안에 야곱의 남은 자손과 애굽 사람들이 구분되는 거죠. 야곱의 남은 자손은 애굽 땅에 있어도 고센 땅에 있어야 되고, 노아의 때는 방주 안에 있어야 되고, 마지막 때에는 강약 피난처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강약 피난처에 가지 않으면 모두가 다 짐승의 표를 받은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은 껍데기다 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죽은 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 장사하고 올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피난처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피난처 안에 있는 자들이 야곱의 남은 자손과 에스의 3배우 자손들, 그들이 초막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찾아봅시다.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12절 13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 주의 호령이지요. 네.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들 두 분 나오죠. 그들이 다르지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 그게 누굽니까? 11절에 나오는 그들, 두 번째 그들이죠. 네?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러니까 11절에 나오고 12절에 그들은 앞에 그들은 슬기로운 5천을 말한다면 뒤에 나오는 그들은 미련한 5천을 말하는. 그러니까 미련한 5천이 이 땅에 남지만은 슬기로운 5천은 하늘로 올라가는 생명들, 휴고되는 생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미련한 5천은 어디 가야 돼? 강한 피난처로 도망가야 되지요. 근데 그들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누가 발목을 잡아요? 이 땅에 7교회가 7산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거지요.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나오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세상 밭에 두 사람이 있어요.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지요.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첫 사람 아담.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 자는 인자밖에 없다 그랬지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하늘로 올라간 인자밖에 없대. 에녹도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지요. 에녹은 아브라함 나오네. 그리고 엘리야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여자는 두 여자인데 하늘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 네. 하늘의 교회는 예수님 몸된 지체. 그들은 예수님이 데려감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는 자들. 그런데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오는 땅에 속한 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누구게 한 말이야? 누구에게? 두 남자 두 여자에 말한 거지요. 두 남자 두 여자 열처녀에게 말한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시제를 아셔야 돼. 시제를. 이때는 오순절절이에요. 오순절절. 오순절이 임하면 슬기로운 다스라는 어떻게요? 주께서 오시는 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데리감을 당하는 남자와 데리감을 당하는 여자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집주인 중요하죠. 집주인. 이 집주인이 중요하죠. 집주인. 우리 안에 있는 주인이 산령이냐 우리 안에 있는 주인이 성령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 안에 있는 주인이 산령이면 그분은 오실 때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인이 성령이면 그렇죠. 우리 안에 집주인이 성령이면 우리가 그분이 오실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 영이 뭐하기 때문에 교통하기 때문에 그날 그때를 알 수 있다. 인자가 오실 때를 알 수 있다. 그분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누가 집주인 누구냐 이거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누구냐? 45절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게 누굽니까? 슬기로운 다섯째냐? 복음의 일꾼들. 그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대. 그러면 이게 나눠준 양식이 뭐예요? 그렇게 세언약의 말씀, 세언약의 말씀,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그들이 등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다.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올 때, 그럼 주인이 올 때가 언제야? 예수님이 공중?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주어지는 복이다. 복이. 그 복이 뭐야?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주어지는 복이 뭐야? 의의 멸류관을 받는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공중 혼인자 즉 대리감을 당하는 그런 복.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뭐하리라? 맡기리라.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긴대. 그 모든 소유는 뭐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그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맡긴 게 뭐야? 택하심의 복.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베드로전서에 말했던 택하심의 복.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가? 하목지책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주님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후사들만의 식물을 공급하는 그런 자를 부르셨다. 그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다.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악한 종이 누굽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 이 땅에 속한 교회. 그들이 주는 것은 생명 양식이 아니지요. 그래서 교훈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주는 교훈인데 그들이 주는 교훈을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그게 좋다고 지금 먹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오므로 때와 시기를 그들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술 취한 것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지요. 왜? 주님의 때를 모르니까.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를. 주인이 악한 종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도둑같이 임한다. 51절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주인이 밤중에 도둑같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벌을 받고 설기 울며 이래 간다네.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미래는? 그래, 그들은 누구야? 족정이 그렇지요. 족정이. 그들이 다 신부였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안에 속사람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족정이다. 창세 후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자들,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나와가지고 산내기 열매를 강간 편한 쪽으로 도망갈 때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48절 한번 보세요.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종들에게 뭐라 그래? 응? 악한 종들에게 뭐라 그래? 주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이게? 악한 종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인으로 오신대. 맞습니까? 슬기로운 5 처녀에게만 주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미련한 5 처녀에게도 주인으로 오신다. 왜냐하면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양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악한 종도 주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종도 이런 5 종도 기름을 담아야 주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다 없다? 네, 주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봅시다.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여러분 지금 잘 들어봤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밤이 좀 2번 나오죠. 네? 밤이 나와. 그러니까 앞에 자는 자들은 1절의 형제들이에요. 뒤에 나오는 밤은 4절에 나오는 형제들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2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밤은 영적인 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어두울 때 그리고 영적 상태를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잔다. 이 말은 영의 생명이 아니라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코를 골며 자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자고 있다는 겁니다.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명들은 혼의 생명들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 그런 말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술 먹고 취하라 이런 말입니까? 아니지요. 왜? 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4절에 나오는 형제들이니까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5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술을 마시고 취하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울 때에 성령의 술에 취하라 그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울 때에 성령의 술에 취하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담으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영적인 어두운 밤중에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우라. 그래서 영의 생명들은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기름이 채워져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인쳐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인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환난의 피난처를 우리가 준비하게 되어 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6절 완전히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작으셔도